제가 요즘에 혼자 살고 있는데 가끔 이제 어머니 집에 가면 텔레비전이 틀어져 있는데 홈쇼핑이 틀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저희 집에는 TV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노라면 저한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쇼호스트가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듣다 보면 저게 나한테 필요한 건가? 또 더 계속 듣다 보면 나 맞아 필요한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새 전화기를 손에 들고 지금 눌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또 제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광고들이 너무나도 넘쳐나죠. 그 광고들을 보다 보면 굳이 저한테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이게 나한테 과연 필요한 건가?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혹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클릭을 하게 되고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한숨을 쉬고 내가 이걸 왜 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창고에 처박혀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전화를 걸 때, 클릭을 할 때 누가 내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저는 어느새 그 말에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넘어가게 되고 클릭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들었고 마음으로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요란스럽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교회에 가만히 조용히 들어와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 율법의 자유함을 보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죠. 가만히 들어와서 작은 것부터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번 툭 건드려 보는 거죠. 안 넘어지네? 또 건드려 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작은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마치 나비가 작은 날개짓을 한 것이 저기 뉴욕에서는 큰 폭풍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나비효과 같은 일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그마했던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자유로움, 자유에 대한 믿음, 그 복음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에 바울은 1장에서 2장에서 1, 2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또 그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변론하면서 1, 2장을 마칩니다.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헛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다.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할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어서 그 호소가 이어집니다. 오늘 그 호소의 소리를 함께 듣고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마치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언가에 홀린 듯이 미혹되어서 그 거짓 가르침의 꾀임에 빠진 것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여 꾀는 자들, 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로서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에게는 굳이 할례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의롭게 된다라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근거로 2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할례를 굳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사도들든 베드로든 야고보든 그 또한 인정을 했었던 바였습니다. 그렇게 이방인 민족인 갈라디아 교인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자유를 다시 율법으로, 할례로 올가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조금 더 양보하면 그래,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나 이것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히 그들은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그 말에 마치 제가 홈쇼핑을 보다가 혹 넘어간 것처럼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게 하다가도 계속 옆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하면서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마치 그렇게 분별력을 잃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을 떠나서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무엇이 더 매력적이었길래 십자가를 버리고 할례를 택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할례는 흔적이 남죠. 몸에 흔적이 남습니다. 할례를 했다 하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저 사람은 할례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흔적이 남습니다. 이런 흔적은 역사와 전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흔적은 자신의 자신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변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을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마지막 장면에 원래 독립군이었던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독립군을 하다가 일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 변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웬걸요,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변절자였기 때문에 심판대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뭐냐면 자기가 1911년도에 누구 데라우치 경감을 쏘기 위해서 총을 2방이나 여기에 맞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흔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나는 독립운동가였다. 나는 변절자가 아니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할례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한 걸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가 없이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로 인해서 얻게 된 그 복들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듣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서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눈에 보이는 할례보다 어떻게 더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적이 있으면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 말이 더 확신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몸에 흔적이 있는 것, 할례와 같은 흔적이 있는 것, 분명한 것이 있을 때 더 확신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말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하다라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십자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것, 그것을 계속 전수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 그것이 더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오늘 뒤이어서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받은 성령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과연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듣고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누구는 성령을 받았고 누구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받은 그 성령,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성령을 너희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무언가를 해서, 뭔가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것을 듣고 믿어서 받은 것이냐?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닫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받게 된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을 좀 참조하여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약속한 그 성령을 너에게 받아서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거의 이제 한 열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일 6월절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한 50일 여간인데 그 중에 40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10일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들을 말하면서 방언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하고 이상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서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처음, 이게 초림과 재림 사이 그 모든 시간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율법의 시대와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시대, 성령 시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신약 시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 이전과 이후의 시대는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한 너희의 자녀들에게, 또 너희 젊은이들에게, 너희 늙은이들에게, 즉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징인 시대가 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받아서 보내신 그 성령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믿어서도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또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저도 많은 기도를 해보진 않았지만 누가 산기도 가면 좋다 그래서 저녁에 산기도도 다녀봤고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남들 가는데 좀 이렇게 따라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구하고 뭔가를 구하고 하면은 들어주신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다 들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에 노력을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 열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의, 마치 제가 예전에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보자를 흔들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 좀 말이 굉장히 신성모독죄 같은 그런 말들인데,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성령을 움직일 수 있다는 오해,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해서 보상받자.
사실 이런 것들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어떠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긍정의 힘처럼 잘 된다 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 기도한다고 뭐가 안 들어준다고 저도 답답합니다. 제 인생에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고 성령을 받아 그 안에서 살게 된 것이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서냐? 너희가 믿은 조건으로 받은 거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만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만이 조건이라는 것.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떠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대속 사역과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초등 3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제가 굉장히 영재였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수학을 풀고 있더라고요. 와, 초등학생 6학년인데 벌써 고등학교 걸 푸는구나. 제가 고등학교 수학이 약해서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반문을 할까봐 내가 중등 수학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고등 수학까지 하는 그 아이에게 어떤 문제를 냈을 때 그 아이가 손으로 새길까요? 손으로 새가면서 문제를 풀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어리석은 짓을 누가 합니까? 공식도 알고 원리도 아는데 당연히 그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갈라디아 교회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바울은 묻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된 것이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많은 괴로움은 뭐였을까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괴로움은 뭔가 생각을 해보니 제가 예수 믿으면 저에게 전도를 했던 분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좋았어요. 그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거기에서 좀 이제 많이 좀 걸림돌이 됐어요. 나중에 조금 더 저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되는 거라는 것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막힘없이 그 장애물 없이 넘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또 저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제가 그 전에 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건 하지 마라. 다 항목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좋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은지, 과연 이게 자유롭고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 믿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분명하기에 제가 그걸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이거를 무슨 할례처럼 누군가에게, 할례도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제가 믿은 바를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분명했어요. 저에게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이게 이런 괴로움인가? 또 제가 신앙이 조금 성장하면서 하지 말란 것들을 안 하면서도 괜찮다, 행복하다, 이런 삶 살아갔는데, 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남들은 다 취하는 이익들을 나는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양심의 법으로는 굉장히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했고요, 때론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나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참 바보같이 사는구나,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이런 것들이 또 믿으면서 받는 괴로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이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면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교직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그 사이로부터 받는 괴로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갔던 괴로움을 다시 율법의 행위로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으니,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2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같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2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5절에서는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는 과연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 과정도, 완성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요즘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것,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책임 있게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유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1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었던, 이어서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우린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8절 9절에 보면 이방을 향하여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고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말씀을 들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율법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을 우리 숨 쉬는 것조차도 모든 일을 항상 1분 1초, 1초도 아니죠. 항상 행해야 된다. 율법대로. 과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율법의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근거입니다. 우리가 근거가 아니에요. 아까 주도권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이 그 내용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임을 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우리의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무에 달리셨다.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할 것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행하지 못할 것을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실패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 아래서 있는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를 푸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주께 있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했을 때는 있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오해할 때는 있더라도요. 제가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말이긴 한데 우리의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시기로 하신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그 고집을 꺾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래? 네가 고집을 피우겠어? 그러면 내가 계속 기다릴게.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 언제까지 고집을 피우나. 여러분, 제가 이번 명절에 조카가 왔습니다. 조카가 왜 삐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삐졌어요. 밥을 안 먹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너만 손해일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카는 자기가 밥을 안 먹으면 부모님이 나로 인하여서, 내가 밥을 안 먹는 거로 인하여서 굉장히 괴롭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형수님과 저희 형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배고프면 너만 손해지. 그리고 나중에 배고프면 알아서 먹겠지 하고 냅둬라 하고 이렇게 밥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 우리의 그 어떠함이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내하시면서 참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대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게임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죠.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깨닫고 또한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